여러분, 정도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한국 역사에서 고려 왕조가 조선 왕조로 바뀔 때 이 조선 왕조의 기틀을 세우고 이 조선 왕조의 통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TV 드라마로도 정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 정도전은 비록 왕은 되지는 못했었지만 이 새로 세워지는 조선이란 나라가 고려와는 다르게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할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정도전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전이란 사람은 역사의 물꼬를 틀어버린, 곧 역사의 방향을 바꾼 대혁신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가 다스리던 나라에서 왕이 다스리던 나라로 바뀌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사가 다스리든 왕이 다스리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사사가 다스리나 왕이 다스리나 다스리는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사라는 존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대체 이 사사는 누구인가, 사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쪽에 살게 되고, 베냐민 지파는 이쪽에 살게 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저쪽에 살게 되고, 이렇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지파별로 알아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무슨 통치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군대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무슨 치안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파별로 부족별로 알아서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리더였던 불세출의 리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유언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을 섬겨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알아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곧 다른 말로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을 통치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다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그때 와가지고 나한테 회초리를 치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속상하셨습니다. 안타까우셨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서 살라고 가나안에다가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이거 왠지 우리 같지 않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 제발 이번 한 번만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외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그 외적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하나님이 사사라는 존재를 지목하십니다. 얘야, 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생에서 구원해 줘라. 그러면 그 사사가 일어나서 사사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과 싸워 이겨서 평화를 얻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립기념주일이라서 신명기 말씀을 봤지만 지지난주에서 바로 이전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무찔러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도 그런 사사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였느냐? 외적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으면 사사는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사가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계속되는 평화였을까요? 아닙니다. 평화로우면 마음은 해이해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외부에서 적을 불러오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또 외적을 물리치고,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 내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왜 사사를 만드셨을까? 사사제도 만들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멋지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계속 통치하면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관리하고 전쟁 나면 무찌르고 이러면 안 된가 하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주지 않으셨던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고 싶으셨습니다. 직접 다스리고 싶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신이 되기가 참 좋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도 로마 사람들에게 신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야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일순간에 잠재워서 끌고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신으로 높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왕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왕을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왕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얘야, 내가 너희들을 직접 다스리겠다, 이런 의미로 왕을 주지 않으시고 사사를 주셨던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을 주지 않으셨던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참 섬세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다스릴 때 왕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왕이 다스리면 왕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크고 화려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거 누가 짓습니까?
백성들이 지어야 합니다. 왕이 입는 화려한 옷도, 왕이 먹는 기름진 음식도 다 누가 내놔야 합니까? 백성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왕이 있으면 신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신하는 공짜로 일합니까? 월급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하들에게 줄 월급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백성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또 군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왕을 지키는 호위 부대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호위 부대는 누가 갑니까? 백성들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 호위 부대를 유지할 비용은 누가 됩니까? 백성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왕이 있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노역이라고 하여 가서 무상으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군인으로 차출되어서 뜬금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됩니까? 우리도 세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물론 세금으로 해결되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만약 우리가 재산세도 안 내고 소득세도 안 내고 마켓 가서 물건 살 때마다 10.5%씩 내야 하는 세일즈 텍스도 안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면 폼나긴 하지만 그로 인한 희생이 너무나 많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해야 된다. 그러니 왕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왕을 구하지 말고 사사를 통하여 다스리도록 하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서 기운이 슬슬 떨어져 가자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재판하는 직분인 사사의 직분 일부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정직하고 의로웠습니다. 부당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월급 한 푼 사무엘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러리라는 생각에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놓았더니 아버지 사무엘과는 영 딴판인 겁니다. 뇌물도 받고 부정청탁도 받는 등 이거 사사로서는 절대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아들들을 사사 직분에서 내려놓게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한테 새로 이 사사를 지목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항상 사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사는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청할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좀 많이 다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분을 두 가지를 댑니다. 첫째, 당신은 늙었다 이겁니다. 당신은 사무엘입니다. 당신 이제 늙어서 힘 빠지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당신 사사 해먹으려고 하냐? 지금까지 잘했지만 이제 기운 떨어졌으니까 빠져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사사로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명분이 실은 말은 됩니다. 사무엘이 늙은 것도 맞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사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사사를 다시 보내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다 싶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왕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다는 것 얼마나 폼납니까?
왕이 멋진 왕관 쓰고 왕이 멋진 상여를 타고 이 가마를 타고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지금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는 왕이 다스리는 제도가 가장 혁신적인 제도였습니다. 가장 발전된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르죠. 당시 잘 나가는 나라들,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들은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큰 궁전도 만들고 왕의 강력한 힘으로 화려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마다 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는 원시적인 사사 제도는 버리고 최첨단 시스템인 왕정 제도를 좀 가집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정 제도는 시대 정신입니다. 앞서가는 나라들이, 잘 나가는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정 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한번 민족 중흥의 역사를 이루어 봅시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솔직한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게 힘든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래 좋다, 네 마음대로 해보아라, 괜찮다, 네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죄 지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이런 말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귀에 편하게 들렸겠습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우리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하던 블레셋도 이미 에베네셀에서 멋지게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사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선진문물 제도인 왕정 제도를 받아들여서 멋진 나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성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개인적인 이익 하나 취하지 아니하고 마음 다하여 사심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이제 좀 할만하니까 너 물러나라는 겁니다. 기분 나쁠 수밖에요. 그런 사무엘의 마음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기쁘지 아니하다는 말이 불쾌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더라고요. 원어를 찾아보니 사무엘 불쾌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쾌한 마음으로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왜? 이 문제를 단순히 나의 불쾌한 감정적인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사무엘은 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참 귀한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감정대로 왕을 달라고 했지만 사무엘은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다 토해내고 싶고, 나 화나면 화난 감정 다 토해내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하여 또 후회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냈던 모습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참 잘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무엇라 답하실까요?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곧 야 사무엘, 너 하나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 나 여호와가 왕이 되는 게 저들은 싫은 것이다. 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해주어라. 왕 세워달라면 세워주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기도 응답받은 겁니다. 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왕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실은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왕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얘야,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게 너한테 이득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왕이 있으면 니들이 얼마나 힘들지 한번 겪어봐라. 내가 왕을 안 주려고 했던 이유를 니들이 한번 경험해 봐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 이후로 이스라엘은 왕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겉으로만 보면 왕을 요구하여 사사가 사라지고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의 한 토막 같지만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다가 마음이 찡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고 생각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그런 마음 드셨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내 마음과 맞으면 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교회 근처에 있던 한 곳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녁마다 했던 찬양 집회를 매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찬양 집회를 한 2시간 동안 하면은 찬양할 때마다 옆에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이들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참 저렇게 간절하게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참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천장에 조명이 너무나 눈부셔서 눈물이 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에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듯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나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은 예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왕 삼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가족들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그토록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찬송가 488장 가사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3절 가사는 더 멋집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진짜 왕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누리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